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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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1장 전체와 2장 5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까닭은 단지 그들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만은 아니었다. 이스라엘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려는 뜻을 두셨다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속사를 통해 점차 실현될 하나님의 뜻은 각 시대마다 그분의 백성으로 하여금 사명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모세 시대는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까지 가는 사명, 여호수아 시대에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소탕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사명이 있었다는 것. 신약의 교회 역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잘 드러내야 할 사명을 가졌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 1장 1절부터 이스라엘의 왕 25장 5절에 있기 전까지 약 300년간의 역사를 다룹니다.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구약교회의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망각한 채 개인의 행복을 위주로 살아가는 현대 교회의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죠. 그래도 그들처럼 제사장 같지 않은 나라여 거룩하지 않은 백성의 모습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사기는 심각한 타락 중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점에서 교회의 심각한 부패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사사기의 구조는 사사시대의 정치적 배경과 종교적 배경을 보여주는 두 가지 서론, 1장 1절 그리고 3장 6절까지 사사들이 등장한 본론 3장 6절부터 16장 31절까지 그리고 각기 소견대로 살면서 종교적 혼란 17, 18장과 도덕적인 부패 19장에서 21장 가운데 있었던 그 시대의 생활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론적인 이야기로 나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불완전한 순종이 어떤 역사적 결과를 가져왔는지 보여주죠.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야훼께 묻죠. 뭐라고 물어요?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먼저 가라. 그리고 유다 지파를 지명을 하십니다. 각 지파는 그들에게 분배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각자 다른 주민들과 전투를 치러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게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지도하시는 사사의 원형으로 각 지파를 총괄하셨다. 각 지파들은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을 머리로 둔 한 몸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각자가 싸우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한다면 그들은 성공적으로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었고 오늘날 지교회들도 흩어져 있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한 몸이죠. 우리 모두가 세계 모든 교회들은 다 하나입니다. 전 교회를 총괄하는 지도자는 없지만 교회마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했다면 교회는 이 시대의 반성경적 정신과 죄악된 풍습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잘 드러낼 수 있었을 것이다. 각자의 성경을 통해 계시된 그분의 뜻을 보다 잘 순종했다면 교회의 일치됨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 또한 커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교회는 교회의 일치 대신에 분열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죠. 반성경적인 시대정신과 풍습의 영향을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그 연약함들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 사람들 부족한 죄가 있는 죄성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죠. 오늘날 교회의 연약성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보다 심리학과 마케팅과 엔터테인먼트를 추구하는 경영과 무관하지 않아 보이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신앙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인간의 행복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꿈 실현의 도구처럼 옮겨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배와 순종의 대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하나의 그저 그 통로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제가 늘
듣는 기도도 그렇고, 네, 제가 그 들으면서 생각할 때도 저도 또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게 항상 하나님께는 무엇을 해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요구가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내 영광으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꿈의 통로로 생각하기 많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배와 순종의 대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마술 램프의 거인이나 토끼와 방황이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건 뭐 누구도 그것은 예외가 아니죠.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기도가 항상 이렇습니다. 신관이 바뀌면서 판단의 기준도 바뀌어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복음이며 진리로 인식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명 성취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대신 행복 자체를 사명적으로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러한 시대에 교회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뜻을 묻는 일이겠죠. 대충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할지 세심한 그러한 그 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늘 확인할 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단지 나 한 사람의 평안이나 내 가정과 내 자식의 행복한 삶이 아님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하게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행복을 우선에 둠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죠. 그리고 약 300년의 사사시대 동안 100년을 그 민족들의 가나안 민족의 압제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약속의 땅에 살긴 했으나 안식 대신 불안에 떨며 광야에서 삶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기도 하지요. 야훼께서 1장 2절에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유다는 가장 미약한 지파였던 시므온에게 함께 연합해서 함께 싸우죠. 3절과 17절에 그렇게 드러납니다. 1장. 그리고 야훼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의 승승장구했다는 기사들 중에 두 개의 짧은 이야기가 등장하죠. 하나는 아도니 베색이 그 수족이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한탄한 부분 7절이죠. 다른 하나는 온니엘이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얻고 더불어 밭과 메마른 남방 지역의 윗산과 아랫산까지 얻는 내용이 1장 13절에서 15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자와 그 뜻을 준행하는 자의 결말이 어떻게 다른지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악으로 갚으시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상품은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그것을 선택해야 되죠. 유다는 계속 승리합니다. 이는 야훼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산지만 점령한 후 골짜기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지요. 결국은 그후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파들이 차례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데 실패합니다. 그들의 사정은 이해가 되죠. 철병거로 무장한 자들에게 도전한다는 것은 소총으로 탱크를 상대하는 것과 같죠. 차이가 큽니다. 정복되지 않은 도시들은 모두 가나안의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했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군사력 대신 하나님만 의존해서 승리해야 할 백성들이었다.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출애굽부터 가나안 입성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 여건이 좋았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것은 끝까지 순종하려는 마음이 부족해서 쫓아내지 않은 것이기도 했다. 쫓아내지 못하기도 했지만 쫓아내지 않기도 했다는 것. 그 어원 짧은 단어 자체가 굉장히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것은 내가 불가능해서 못하는 것이고 않는 것은 내 마음이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완전한 순종도 아니고 완전한 불순종도 아닌 어정쩡한 순종으로 만족하고 맙니다. 산지이기는 하지만 광야보다 훨씬 환경이 좋았겠죠. 평지까지 차지하기 위해 사명한수를 외치며 싸우는 것보다는 산지로 만족하며 평화롭게 사는 것이 좋다고 그들은 판단합니다. 그 정도면 행복하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판단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판단을 조금씩 덧붙여 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힘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고 강성한 후에도 가나안 사람들 다 쫓아내지 않고 사역을 시켰다는 것은 그들이 애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그들은 힘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고 자기 판단이 좋다고 생각했음을 보여준다. 28절에 나타나죠. 강성한 후에도 가난한 사람들 다 쫓아내지 않고 사역을 시켰다라고 1장 28절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다음에는 가나안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죠. 27절에서 29절을 보면 다음에는 상황이 역전돼서 이스라엘은 눈치 보듯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거주합니다. 31절에서 33절에 마지막에는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산지로 쫓아 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않았다. 34절에서 35절에 나타납니다. 쫓아내야 할 자가 쫓겨가는 부분이죠. 결국 어정쩡한 순종은 순종과 연결되기보다는 불순종과 연결되기가 쉽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충분히 맛보지 못하게 만들고 만다. 이처럼 어정쩡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안식 가운데 있어야 할 성도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 그때 당장은 그것이 이익스러워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땠어요? 결과적으로는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불안과 그저 온전치 못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밈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욕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이렇게 1장 마지막에 그렇게 나타나 있죠. 이스라엘은 스스로 많이 순종했다고 스스로들은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완전히 순종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순종했기 때문에 야훼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음에 이르렀을 때 인정받고 축복받기를 그들은 기대하죠. 2장 1절에 보면 야훼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음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문책하십니다.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정확하게 물어보시죠.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옆구리에 가시가 들어있으면 어때요? 엄청 따갑겠죠. 야훼 사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이 제법 많이 순종했구나 라고 절대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 완전한 순종은 아니지만 칭찬을 통해 격려하면서 더 잘 쫓아낼 수 있도록 고무하지도 않습니다. 단호하게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다다 이렇게 판결하셨고 불순종에 대해 적절한 형벌을 선고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2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순종은 순종으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불순종으로 보신다라는 것. 가나안 백성이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그들에게 올무, 덫이 된다는 거죠. 우리 짐승 잡을 때 덫치지 않습니까? 이런 올무가 된다. 그 땅은 더 이상 적과 꿀이 흐르는 복지가 아니라 가시와 올무가 넘쳐나는 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누리고자 했던 평화와 안식,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려는 기대는 다 깨져버리고 불순종의 결과는 결국은 우는 것, 통곡밖에는 남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들을 형성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몸의 지체인 성도들은 그 목적을 중심으로 연합해서 은사에 따라 각자에게 주어진 그것을 과업을 완수해야 되겠죠. 사명을. 행복 자체만 추구한다면 통곡을 얻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진 사명을 철저히 완수한다면 우리의 삶이 평강의 삶,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릇을 다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못할지도 압니다. 다만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몫이기 때문에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예,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주님 다 순종한 것 같지만 내 뜻을 세우고 내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 안에는 없는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